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 소리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내서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심지어는 주여라고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자리,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되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조그맣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군산에서 연락을 하는 경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군산이 제가 2년이 있습니다. 여기 군산에 사시던 어느 집사님이 미국에를 오래전에 이민을 가셨는데 70년대 이민을 가셨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군산 그래요.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군산 지금 그 나이에 있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군산에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들이 인천, 군산, 목포 이렇게 흩어져서 북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정착했습니다. 혹시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북인 분들 계세요? 한 분 계시네. 제가 황해도에서 왔기 특별히 황해도에서 오신 분들이 막 황해도에서 오셨어요? 부모님들이? 할아버지가 어디? 황해도는 알겠는데 그건 더 이상은 모르겠다고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런 고통의 이야기를 별로 나누고 싶지를 않아서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저도 많은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주일 낮 예배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짧게 할 거고요. 오후에는 조금 길게 할 텐데 재미난 것은 오후 예배하면 한 3분의 1이 빠져나가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할 사람들이 있을 줄 알고 제가 중요한 얘기는 오늘 아침이다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 시계가 잘 안 보여서 말씀을 바로 들어갈게요.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중국에 있는 조선종 목사님인데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그런 말 할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데 또 밖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어려운 부탁하려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저 돈 좀 줘요 그래요. 아주 얄미운 소리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돈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돈을 달라고 할 사람이 따로 있지. 이건희한테 가서 돈 달라고 그래야지. 저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목사가 돈이 있겠어요? 돈을 달라고 그러는 이 친구가 목사예요. 그래서 무슨 일로 돈을 달라고 그러냐.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무슨 일로 돈을 달라고 그러느냐. 할머니 한 분이 북한 안에 사시는데 양식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로 양식이 떨어진 상황이냐면 이제 며칠 있다 굶어 죽겠구나.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래서 뭐 자존심은 상하지만 강변에 있는 친척 집에 거기는 밀수를 하니까 돈이 좀 잘 돌아가고 경제적으로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연락을 해서 쌀이라도 좀 얻어오자. 그냥 그래서 순수하게 쌀 좀 얻으러 가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오시는 길이 평평한 길로 가면 멀기는 하지만
이게 평평하니까 할머니가 걷기가 좋은데 그렇게 가면 멀어요.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짧기는 한데 어렵지. 할머니들이 걷기가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러 할머니가 먼 길로 안 가고 짧은 길로 가겠다고 산으로 올라가다가 산 꼭대기에서 그냥 이렇게 좀 힘드니까 이제부터 내려가셔야 되니까 좀 내려가시다가 그냥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셨어요. 앉으셔서 저 건너편을 바라보다가 가만 못 볼 걸 봤어요. 십자가를 보셨어요. 중국인 십자가 있으니까 십자가를 보고 이분이 그냥 거기서 앉아서 우시는 거예요. 일생 동안 자기의 기억으로 볼 때 일생 동안 십자가를 본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어릴 때는 있었겠죠. 어릴 때라는 건 이제 6.25 전에는 혹시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어리니까 그게 십자가 뭐 상관도 없고. 근데 그날 이제 십자가를 보고는 이 할머니가 예수 믿는 할머니니까 그 십자가를 보고 울다가 저녁은 되어 오니까 하는 수 없이 내려가서 친척 집에 가요. 그리고는 거기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가는데 쌀을 한 가마를 80kg짜리 한 가마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거절을 했어요. 나 이거 못 갖고 가. 그러니까 내가 매일 수 있는 조금만 갖고 갈게. 그러니까 다음에 오시면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늘 못 갖고 가. 왜 그러는지 아세요?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보고 가셔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쌀 요만큼 얻어서 그걸 메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멍하니 쳐다보고 계세요. 시간은 점점 가죠. 가실 길은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울다가 다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 다음 주일날 아침에 11시에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11시에 그 11시에 맞춰서 이 할머니가 그 산꼭대기에 가서 앉으세요. 멍하니 앉아서 보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걸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해요. 뭐 그렇게 가까워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걸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예배가 시작돼서 예배하는 시간에 이 할머니는 앉아서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묵도하겠지. 그리고는 지금은 찬송 부르겠지. 뭐 누가 와서 또 기도하겠지.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는 모르지만 기도하겠지. 성경 읽겠지. 그리고 설교하시겠지.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축도할 때 이 아주머니는 일어나셔서 자기가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셔서 축도를 하는 시간에 축도를 받아요. 혼자서. 그리고 예배가 마쳤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됐는데 교인들이 나오질 않아.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니까 이상하다 그러면서 한 30분, 1시간이 지나도 교인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내려가서 자기 친척 집에 가서 또 왔네. 예. 또 오늘도 조금만 줘. 일주일만 먹으면 돼 하는 식이죠. 한 주일을 먹기 위해서 쌀을 얻어가지고 돌아가기 전에 머뭇머뭇하던 아주머니가 이 할머니가 돌아서서 있잖아. 저 건너편에 빨간 십자가 있죠. 근데 왜 11시에 예배 모여서 드리잖아. 그렇죠. 11시에 예배 드리죠. 12시가 지나고 1시가 지났는데도 왜 사람들이 안 나오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해 주었냐면 모르시는군요. 예배 끝나면 국밥을 먹어요.
우리가 듣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말이죠. 국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털썩 주저앉으며 한 말. 국밥. 예배 드리는 영의 양식도 먹고 이제는 육의 양식까지 주나? 그럼 울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가지를 않으시고. 그렇게 해서 몇 주간을 계속해서 이 아주머니가 왔다 갔다 하시고 주일날 예배 혼자 예배 드리러 십자가 보고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조선종 목사가 들었어요. 목사님, 나 다른 건 그동안 다 후원해 오셨는데 목사님 이것만 해줘. 예배당을 줬잖아요. 그치? 예배당 제가 가봤어요. 예배당 잘 줬어요. 근데 그 예배당이 어디에 있냐면 강변에 있는 공원 앞에다가 예배당을 지었는데 아주 좋은 자리에 줬어요. 근데 그 예배당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를 크게 높이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돈을 좀 달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를 그냥 나무로 세운 게 아니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소망교회 가시면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그냥 마당에 큰 십자가 이렇게 세워져 올려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지어 보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라. 돈도 하여튼 나도 모금을 해볼 테니 십자가 짓는 일에 십자가 세우는 일에 돈 모아본 일은 없는데 한번 해볼게. 근데 이 조선종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 십자가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뭔데?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뭔데? 공원은 있는데 화장실이 없는 공원이에요. 공원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뭐 수백 수천이 오겠죠. 근데 그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교회 옆에 이렇게 좀 이쁘고 잘생기고 화장실도 잘생겨야 돼요. 지저분하게 만들지 말고. 중국 사람들 변소는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잘 좀 여유 있게 화장실은 여자들 앉는 자리도 여러 개 하고 남자들 앉는 자리, 서는 자리도 여러 개 하고 이렇게 해서 잘 만들려고요. 근데 그건 돼가고 있거든요. 그거 왜 하는데 십자가 세우라고 허락해 주겠어요? 공산 땅인데. 그래서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화장실을 만들어 주겠다고. 화장실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뭘 해줄까? 그때 이제 한 말. 먹여놓고 달라 그래야 돼요. 먹이지도 않고 달라 그러면 안 돼. 다 먹여놨거든. 화장실 잘 만들어 놨거든. 너무 잘 만들어 놨거든. 그 옆에다가 또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서 커피숍까지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뭐 굉장한 하여튼 작업을 해 놨어요. 십자가를 하나 세우려고요. 그래? 이야기가 돼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아니요, 만들어 가는 중에 이거보다 조금 더 올리자고, 멀리서 보게 하려고, 좀 더 크게, 더 높이. 야, 그거 잘못하면 문제된다. 해보자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십자가를 지었어요. 물론 저희들이 보낸 돈으로 화장실은 아니고요. 제가 보낸 돈은 화장실은 안 만들었고요. 제가 보낸 돈으로는 십자가를 치웠어요. 돈이 남았어. 뜯는 분들은 또 있으니까 돈이 남았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보낸 돈이니까 또 다른 데다가 할 수 없니? 그때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강변에 북한에서 보이는 자리가 여기뿐은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있는데 몇 개 해볼게요. 이거는 돈이 그렇게 안 들어요. 그냥 교회 꼭대기에다가 그냥 네온 사인으로 십자가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제가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걸 보여주려고 온 건 아니니까. 근데 잘 들으세요 말. 왜 그거 할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누가복음, 좀 이상한 거는 크리스마스라고 이런 거는 해놨는데 예배 분위기는 크리스마스 예배가 아니야.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한 달을 드려요. 첫 주일부터 시작해서 4주간 동안 내내 크리스마스. 아니요. 1월 첫 주일까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한국은 땡 하고 크리스마스 날만 예배 드리고 말어. 그럴까? 그래도 좋을까? 생각을 해봐요. 좀 내년에는 한 달 촛불을 4개 해놓고 하나 켜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한참 타니까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하는 동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이해하게 돼. 한 번만 들어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머리 아무리 좋아도요 한 번만 잊어버리면 또 잊어버려. 연말 연시 그때는 벌써 이게 크리스마스는 지나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바꾸세요. 부활주일도 한 달 전부터 해요. 부활주일도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줄로 압니다. 그 조선족 목사가 한 말, 이게 내가 할 일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여러분은 뭘 받아 찾아내셨는지 모르지만 단어 하나, 목자들이 양들을 지키더니, 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전체 흐름이 뭐냐 하면 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목자들은 양을, 여러분 이거 아셔야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당시에 목자들은 법정에서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뭐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해. 뭐 봤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많이 하니까 목자들만의 이야기는 인정해주지 않는 때인데 누가가 목자들의 이야기를 그 양을 지키더니라고 썼어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켰어. 요 이야기 아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목자들만 자리를 지킨 게 아니에요. 천사들도 자리를 지켰어요.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동방박사들도 자리를 지켰어요. 여관 주인들도 자리를 지켰어. 부정적이지만 여관 주인들이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방 좀 주세요. 그러니까 없어요 라고 퉁명스럽게 거부한 것도 목자 아니요. 이 누구? 여관 주인들의 몫이에요. 만일에 100에 하나 아니요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그들이 여관 주인들이 방 있어 하고 내줬다면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부정적이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꼭 긍정적인 사람만 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고 여관 주인들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셔서 그가 어디서 태어나야 되느냐 하면 예수가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죠. 그건 먼 곳에서부터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3명인지 4명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또 어떤 전승에 의하면 그 3사람 또는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었다. 그러면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왔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아는 것은 그들이 거기 와야 할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이죠. 조금 더 얘기할까요?
그들이 가지고 온 선물들을 우리는 그냥 선물이야. 왕이 나셨으니까 선물. 아니에요. 애굽에 가서 굶어 죽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유황과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그들에게 주고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하셨다가 나이가 들어 12살 이전에 돌아오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을 향한 이 군산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고 그래서 나는 그걸 알아서 이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오늘 나를 여기 아니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중국에서 사역을 하던 한 형제가 저희가 파송했던 한 형제가 차를 빌려 타고 백두산으로 그리고 이제 구경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 운전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 북한 아이들 걸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로 나간 이 형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차를 세우라고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운전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안 된다고. 너 만일에 이 아이들 데리고 가면 내가 신고하겠다고. 그러면 데리고 가는 사람도 문제가 되지만 그 두 사람 잡혀서 경찰이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북송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 잡혀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알겠다고. 그리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떠날래요. 왜? 저 여기 사람 구하러 왔잖아요. 영혼 구하러 왔잖아요. 근데 그 두 탈북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제가 내 할 일을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저 떠날래요. 미국 갔어요. 본인의 마음은 아프겠지만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떠나야 했던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지금 한국 땅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2017년 12월 18일 북한을 선제 공격하기로 결정한 날이 내일이에요. 만일에 그 일이 일어나면 군사는 살아남겠죠? 몰라요. 여러분 15일 바로 며칠 전에 어제 그저께죠? 어제 그저께 이상한 비행기 하나가 미국에서 일본에 도착을 했어요. 그 비행기가 뭐냐 하면 원자탄이 터진 다음에 그 하늘에 있는 공기를 확인하는 그런 특별한 기계이고 비행기이고 그 비행기가 바로 죄송합니다. 원자탄을 싣고 움직이는 비행기예요. 이게 왜 어제 그저께 일본 땅에 왔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18일 날 내일 공격을 하겠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나 내일 모레 서울에 있는 충현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예배 드려요. 죄송하지만 크리스마스 예배 드린 다음에 폭격을 해도 하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그 기도가 끝나고 2시간 만에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이 목사, 뭐라고 기도했어? 폭격하지 않겠다고 미뤄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2월 달로 미뤘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했구나. 이게 지금 풍전등화 앞에 우리 한국 땅이 놓여 있어요. 지금 한국의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가운데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듯한 한국의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백성,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 여기 모였어요. 아니, 교회 이름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십자가 사랑교회 뭐 이런 교회도 있냐 그랬어요. 근데 와서 보면서 제가 마음에 이들을 향한,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기에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이 예쁘잖아요. 교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크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진짜냐가 중요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만 목적으로 하는 교회만 한국 교회 안에 바로 몇 개만 있다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나갔는데도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고 그들을 품을 수가 없다면 그만둬야죠. 당연히 그만둬야 돼요. 그분 선교 일을 그만두셨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차라리 그게 낫다. 어차피 사랑할 수가 없다면, 용서할 수가 없다면, 용납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 길을 가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형제의 마음에 아픔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영혼 구하러 갔다고 갔는데 실제로는 나는 영혼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왔다고. 조금 더 얘기할게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핍박당해서 나온 탈북자는 저는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안 나오느냐? 이게 제 질문이에요. 왜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탈출을 안 하느냐? 오히려 그냥 말썽 부리고 어렵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왜 그들은 나오지 않을까? 제가 물었어요. 또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을 해요. 나 하나 살겠다고 도망을 가? 나 예수 믿는 거 이유에 대해서 다 아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탈출을 하면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놈도 별 수 없네라고 욕할 거 아니냐고. 나 그럼 못 가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북한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중국에 와서 예수 믿게 되고 한국에 와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을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중국으로 또는 한국으로 보내서라도 예수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에요. 감사하죠.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려운 부탁인데요. 65명이나 되는 예수쟁이들이 북한에서 탈출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이냐? 예. 한번 오셔서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알 거니까 목사님 오세요. 우리 알아요. 목사님 지금 막 집에 미국에 가신 줄 아는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바로 나오셔요. 그냥 나오지 마시고 돈 좀 준비해서. 알겠다고.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아서 돈 3,000불. 3,000불은 얼마인가요? 3,000불을 준비해가지고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북경에 내려서 북경에서 또 14시간 기차를 타고 또 7시간 버스를 타고 그리고 또 택시를 대절을 해서 산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나오셨는데 79살, 그리고 같이 나온 사람들, 젊은 사람 3사람 60대. 자기네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애들이 젊은 아이들 그러더라고요.
하긴 뭐 20년 가까이 차이 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79살 난 할아버지더러 할아버지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김일성의 은덕으로 잘 사신다면서요. 그럼 물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러고 저를 쳐다보는데 한마디 하세요.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 배고파? 아니에요. 참 실컷 먹었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 그 말 한마디 하면서 눈물을 줄 흘리더라고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진심인지를 나는 알아요. 경험도 했고 만나봤고 나누었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그러는데 이분이 하는 말 잠깐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 그러세요. 혼자서 기도하시겠다고 나가셨어요. 나가셔서 한 서너 시간 걸리겠지 뭐 응답이 뭐 그렇게 빨리 오냐 생각을 하고 제가 기다렸어요. 근데 10분도 안 돼서 걸어 들어오시는데 땅바닥을 질질 끌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 할아버지를 제가 보면서 벌써 응답 받으셨어요? 대답은 안 하시고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가서 내가 물었어. 뭐라고요? 하나님 보고 물었어. 뭐라고요? 저희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잘 들으세요 이 대답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이 말을 그냥 넘어가지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일부러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은 또 이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하나님 우리가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물론이지. 기다리지도 않으시고 하신 말씀 물론이지. 매맞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굶는 거는요. 굶는 것도 세 번째 한 질문 하나님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나님 뭘 모르시나 봐. 뭘. 우리 지금 65명이 끌려가서 수용소로 가게 생겼다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 죽을 거라고요. 그중에 3살짜리 손녀도 있다고요. 그 아이도 이렇게 죽어가야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하는지는 아세요 여러분? 몰라서 묻냐? 몰라서 묻냐? 예 하나님.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하나님. 그리고 돌아오셔서 저보고 어서 가. 하나님이 우리를 북한 땅에 남겨두셨대. 어서 가. 그리고 어차피 경찰이 온대잖아. 경찰이 오는데 어서 가. 일어나서 나가에게 떠나면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혹시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아닐세.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그리고 인사가 그게 뭐냐? 안녕히 계세요가 뭐냐?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인사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오래전에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 헤어질 때마다 그 미국 사람들이 See you on Monday 이렇게 얘기를 해요. See you on Monday. 월요일 날 만나? 월요일 날 돌아올 거니까.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그래 I'll see you on Monday. 오늘 월요일 날 만나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대답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말 한마디
하나님이 원하셔야 월요일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야 우리가 걸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야 우리가 편안하게 월요일 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할 때 제가, 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성경적으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를 하는구나. 제가 그걸 보고 우리는 너무 멍텅구리처럼 살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며 울었던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 할아버지가 천국에서 만나자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돈을 드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안아드리려고 그랬는데 거부하시더라고요. 익숙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그분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 구멍 뚫린 신발에 발가락이 나와 있는 걸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그 발가락에다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내 목에 뭐가 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눈물. 그리고 몸이 흔들려요.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떠나서 돌아서서 떠나려고 하는데 뒤에서 할아버지가 들려준, 아니요, 혼자 중얼거리는 말 한마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질문합시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아갔어요. 북한으로. 4년 반 후에 제가 그 지방을 다시 가서 그 할아버지하고 만났던 그곳에 가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갔는데, 거기 택시 운전수가 똑같은 택시 운전수였기에 그 운전수를 보고, 아이고 이 아저씨 그랬더니 이러고 쳐다보면서, 당신 양심이나 있어? 그래요. 왜요? 그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 몰라서 왔죠. 몰라서 왔죠. 끌려가는 날 6명의 젊은이가 몽둥이로 맞아서 즉사하고 59명이 4년 반 동안에 굶어 죽고 매맞아 죽고 병들어 죽었다네. 그 다음 말 3살짜리다. 질문합시다. 순종의 결과가 뭐죠? 우리 한국교회 편만한 잘못된 이 사고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복 받았어요. 영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약속은 없고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과정, 그 천국 가기 전까지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냐면 고통이에요. 눈물이 아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가 하고 싶은 말, 목자들이 양을 지켰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하나예요. 자리 지켜. 크리스마스 때 놀고 뭐 춤추고 뭐 미국은 아주 형편이 없어요. 뭐 술래 뭐. 그래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은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누가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냐? 내게 주어진 자리, 예배할 자리에서 예배, 성실하게 일할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녀들은 자녀답게 자기를 지켜야 하고, 학생들은 학생답게 공부를 해야 하고,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키워야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일입니다. 굉장히 섭섭한 일을 당했어요. 이분이 과거에 사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아주 사업을 잘 하시다가 횟가닥 해가지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셨어요. 그 사업할 때 번 돈으로 좋은 집을 사셨어요. 아니, 지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가보니까 그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옮기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거 팔 때
세금을 다 낼 수가 없어서 떼고 적당히 해서 이 집을 팔았다고 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국 백성으로 집을 지어서 팔 때 큰 돈을 세금을 낸다는 게 싫어서 세금을 안 내는 게 목사라면 합당하지 않아요. 세금을 두들겨 맞아도 가야 할 길이 이 길이에요. 내 백성이거든. 얼마 전의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부흥회를 여러 군데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 중에 한 곳에 가서 이제 식사를, 요즘 사람들이 식사 대접을 집에서 되게 안 해요. 귀찮거든. 죄송합니다. 귀찮거든. 또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밖에서 하는 것만큼 그렇게 다 안 되니까 그냥 밖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날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왜요? 저기 군인들 또는 경찰들이 오면, 경찰들이 와서 이 식사하러 들어오면 경찰들도 군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먹으러 들어왔다가 가면 거기 왔던 손님들 중에 한 사람이 저기 저 경찰, 저 군인들 식사비 내가 내고 갈게 하고 가는 사람들이 늘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듣고요,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나는 그랬나?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군인으로 일하는, 군복 입고 군인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그냥 넘어가지 못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키는 저들을 위해서 밥 한 끼라도 사줄 수 있는 시민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제가 보기에 좋았는지 몰라요. 경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우리 지금 주님이 태어나셨다, 그냥 태어나셨다로 넘어가지 마세요. 목자들이 자리를 지켰어요. 천사들이 자리를 지켰어요. 여관 주인이 자리를 지켰어요. 아니요, 마리아와 요셉이 자리를 지켰어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요구된 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그 과정, 이걸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십자가 빠진 크리스마스를 지켜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십자가 없는 이 크리스마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으러 왔고 피 흘리기 위해 왔고 밟히기 위해서 왔고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멘으로 받아 여러분들이 축복된 삶을 유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지 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부터라도 내게 주어진 자리, 내가 해야 할 그 길, 가야 할 그 길,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복 있는 자리에 저희들이 놓이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